신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찾으시고 계속해서 공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용자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설교로 하든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우리가 읽은 대로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평행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약간의 차이들 정도만 있을 정도고, 공통적으로 중동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뚫고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옮겼다라든지, 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다든지, 또 예수님이 하신 어떤 대사라든지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 또 어떤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으로 속으로 신성모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내용들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 중국병자가 상을 들고 이제 돌아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굉장히 거의 유사한 흡사한 내용들과 어떤 흐름으로, 스토리 라인으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실 때 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중풍병자의 어떤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옮겨갔던 그런 그들의 믿음,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어떤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메시지로 설교를 나누시거나 또 말씀을 나누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관점이고 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또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금식에 대한 어떤 논쟁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들판에서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야기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이야기, 에피소드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공통점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의 이야기는 끝에 논쟁하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예수님이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5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음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편집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애초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예수님에 대한 전승들과 또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이렇게 5개 묶음으로, 논쟁 이야기 5가지가 묶음으로 쓰고 그걸 마가가 그대로 차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5가지 이야기가 또 어떤 상황이나 따라서 이제 수용한 것도 있고 함께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고 위치도 달라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도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좀 다른 생뚱같은 그 9장인가 거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만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나 또 마가복음 연구한 학자들은 이게 뭐 원래 한 묶음이었던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묶었던 이 5가지 논쟁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중요한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에피소드 5개를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보시고 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치유를 해주시는데 발언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굳이 일부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표현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대의 상황으로서. 왜냐하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당대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4가지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에 대한 부분들이나 금식에 대한 부분들이나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언과 그 입장이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고 정말 가장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입장과는 대치가 되고 부딪히는 그런 입장으로, 그런 발언으로,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시니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과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문을 가지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발언을 함으로써 이런 파장이나 이런 분란이 일어날 걸 모르시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비 거는 사람도 아니고 싸움을 거는 사람도 아닙니다. 분열과 다툼을 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소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 모든 사람이 놀라고 벗어치고 인정할 만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발언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주목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읽으시고 그들과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의도와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이런 논쟁들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비록 분란이 일어나거나 소동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했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의 율법의 규례들, 율법 조항들을 바로잡을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또 때로는 잘못 왜곡하고 오해해서 자신의 좋을 대로, 사람들이 좋을 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변질시켜서 믿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문자적으로만 믿고 있는 당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과 그들이 주장하는 바들, 그들이 그릇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들, 바로잡는 사역들, 바로잡는 활동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맥락들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화평과 평화로 보이긴 하지만 거짓된 화평과 거짓된 평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고 있는 당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그 율법의 의미를, 그 율법의 정신을, 그 율법을 주신, 모세의 율법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고 크게 실수하고 있고 너희가 오해하고 있고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율법의 의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5가지의 논쟁의 이슈들이 그렇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금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 또 검을 주러 오셨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그 다툼과 나눔이 아닙니다. 바로 잡음입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때로는 좀 소요가 있고 소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릇된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하니까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것들을 바로 잡고 온전케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 10달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괴롭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새 생명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다쳤을 때 우리가 약을 바르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와버리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한 부분이, 아픈 부분이, 또 수술한 부분이 치유되고 낫는 과정들과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 과정은 너무나 누구라도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건너뛰었으면 좋겠을 만큼 그러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논쟁의 사건들을 논쟁의 어떤 불씨들을 던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 그릇된 가치관들, 잘못 믿고 있는 것들, 고쳐야 될 것들, 바로잡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빌어서 이 5가지의 논쟁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그리고 그것을 마주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전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분이 주님임을 알고 예수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따를까요? 다 동의하고 다 순종할까요? 지금은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겠어요. 라고 다짐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무슨 말씀이든 따를까요? 순종할까요? 100% 동의를 할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 말씀은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따르기가 힘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시켜 주시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생각이나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정말 1%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와 또 경건의 생활들 믿음의 삶들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여실히 느끼면서 발견하면서 또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들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견을 한다거나 딴지를 건다거나 그래서 나를 설득시키면 나와 논쟁을 해서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과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관자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그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가르침과 또 사역과 제자를 만들어가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모든 복음서의 말씀, 신약성경의 말씀들이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과 또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부응하는, 그 말씀에 부응하는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고 포커스를 맞춰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록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고민을 일으키고 염려를 일으키고 번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너무 순종하기 힘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핑계를 댈 수도 있죠.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겠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핑계로 들려질 수도 있고 변명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은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여라도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나를 향한 그 의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본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가치나 우리 안에 어떤 제도들이나 좋은 부분들을 적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좋은 가치들과 좋은 기준들과 좋은 제도들과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고 그것들을 또 활용해 나갈 지혜로움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보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지,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삶들이 매일매일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